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6절로 29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며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보게 될 말씀은 이삭과 그랄랑 아비멜렉 사이에서 일어났던 그 다툼이 마무리되는 장면과 그리고 후에 에서가 결혼을 하게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깊게 살펴볼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아비멜렉은 이삭을 찾아와 어떠한 말을 합니까? 아비멜렉은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삭이 다툼을 피해 샘을 팔 때마다 물이 나왔음을 경험하는 그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계약을 맺자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들은 이전에 어떠한 자들이었습니까? 이삭의 우물을 팔 때마다 쫓아와서 메꾸고 다른 데로 도망가게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을 얻기 위해서 그 맹세를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맹세의 내용을 보면 우리를 해하지 말라입니다. 29절을 보면 아비멜렉의 모순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너를 해하지 않고 선한 일만 행하여 평안히 가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아비멜렉은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랄 땅에서 이삭을 쫓아내었고 계속해서 이삭을 옮겨 다니게 했었죠. 분쟁을 일으킨 근본 원인이 아비멜렉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비멜렉은 자기 중심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정치적인 우호를 갖기 위해서 이러한 말을 하면서 맹세를 하자라고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아비멜렉의 제안을 들은 이삭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먼저 이삭은 환대를 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주죠. 이 잔치와 맹세라는 것은 고대 문화에 있어서 중요한 외교적인 수단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삭은 보복 대신에 이들을 환대하겠다 선택하고 그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의 갈등 관계의 모든 관계를 다 허물고 이제 화해를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잔치를 베푼 후에 그 다음날 서로 맹세를 합니다. 아마 위의 내용대로 맹세를 했을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해하지 않고 평안히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평안히 돌려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위에 서 있는 자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셨음을 경험하고 자신의 삶이 순탄한 것을 그치지 않고 그 순간 가운데 다른 사람을 돌아보며 비록 그가 원수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지라도 그를 용서하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억울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자신은 평화의 사람으로 남기로 선택을 합니다. 연구와 묵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삭은 왜 아비멜렉의 제안을 받아듣고 잔치까지 베풀어 줍니까? 이삭은 그의 언약의 내용을 굳게 믿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믿고 따라갔던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이삭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이삭은 자신이 계속해서 우물을 팔 때마다 이 언약의 내용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고 계시는구나. 비록 그가 나에게 적대적인 관계로 나아갈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구나 라는 그 언약의 내용을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이삭은 자신이 우물을 빼앗기는 상황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싸우지 않고 자리를 옮겨갔죠. 그는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쩜 저렇게 사람이 뻔뻔할까? 사람이 속이 있으면 저렇게 얘기를 해야 될까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인 속내가 다 보이네 하면서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저 모든 것을 내어 주었습니다. 이삭의 행동을 보면 그가 먼저 손을 내밀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한 사람의 올바른 본보기임을 보게 됩니다. 이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보다 더한 행동들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했어? 그럼 나는 저 사람보다 더 큰 보복을 할 거야 라는 것이 이 시대의 생각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받은 대가만큼 보복만 해라고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보복의 한계를 정하셨던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동일한 기준으로 그가 한 행동만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삭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시대에 당연했던 그 생각들을 다 버리고 용서와 화해를 하기로 선택을 합니다. 느낀 점입니다. 자신의 안위는 하나님의 손과 언약에 달려있음을 알고 아비멜렉과 화목하는 이삭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에 단순하게 믿음과 결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행함과 열매가 있어야 됨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자존감을 먼저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수치와 모욕을 되갚아야만 자신의 명예가 회복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자신이 소중한 사람이 되어버렸던 거죠. 나에게 저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어떠한 말을 했는지에 따라서 저 사람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화목하게 되기도 하고 원수의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버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전에 룻과 그의 종들이 다툴 때에 동일한 선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룻에게 먼저 선택권을 내어주죠. 그의 고백을 보면 놀랍습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룻은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떠나갔던 적이 있죠. 우리 또한 어떠한 삶을 해야 합니까? 바로 이러한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단순한 삶입니다. 내가 얼마나 손해를 입었는지를 생각하면 사람이 복잡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손해를 생각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손해를 입혔는지를 생각하고 그 말과 행동이 무엇인지 곱곱이 쌓여가기 시작합니다. 되새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곧 상대방의 이미지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래서 저 사람과 마주할 때면 그 과거에 있던 이미지들이 계속해서 쌓이고 그 관계들은 곧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주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때 놀라운 영적인 영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 그 아비멜렉이 저절로 찾아왔던 것처럼 그 사람들이 저절로 찾아와 화해의 손을 내밀게 되어 있습니다. 결단과 적용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대하며 화목을 실천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눈을 꼭 감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실천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 그래,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지라고 눈을 꼭 감고 실천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상대방의 관계는 해결되고 결국 상대방이 먼저 화해를 요청해 온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게 되지만 결국 그 뒤에 계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화목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의인들을 통해 이 땅의 역사들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적용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내 삶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확실히 드러나도록 화목의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도 있어라는 그 마음을 계속해서 되새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격려해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나의 기준과 나의 상황은 비록 내가 볼 때 불합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기준을 받아들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용납을 하나 둘 시작할 때에 나를 향한 불합리함과 여러 이야기 속에서도 담담하게 그 사람을 받아들여 줄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다른 사람을 용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용납을 깊이 있게 경험해야 합니다. 나의 실수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늘 용서해 주셨지, 늘 기다려 주셨지, 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 주셨지라는 그 생각이, 그 용납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기 시작할 때
다른 사람 또한 여유 있게 품어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하루 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납을 깊이 있게 경험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나의 안에 겨자씨 한 알과 같은 믿음이 심겨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분명히 드러나는 삶을 통해 화목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7월 함께 교회가 기도할 공동기도 제목입니다.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의 헌신으로 교회가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리모델링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옵소서. 이 네 가지의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신실하신 그 사랑을 의지합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나의 안에 겨자씨 하늘과 같은 믿음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분명히 드러나는 삶을 통해 화목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의 음식으로 교회가 새롭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리모델링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반대하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용납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모습을 생각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께서